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며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사회가 안정을 되찾고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지 않고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신천지와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슬람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등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기미가 점점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나라 가운데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결되면 안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산불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민들이 있는데, 우리 6월 장마가 오기 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하신 우리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 예료순복음교회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우리 동대문 성전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며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의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산업, 군사,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사회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형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에 속히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천지와 모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근절되게 하여 주시고, 이슬람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강원도 산불로 인한 아버지 재난민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마가 오기 전에 아버지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계약에 사용하시는 다행장 이호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과 영권을 다하시고 리더십을 다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예료순복음교회 이끌어가시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대문 성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마다 해결되게 하시고 병든자들 치료받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오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산업, 군사,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회가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도발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남북한의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와 모든 이단 사이비 종파들을 근절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슬람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게 하시고 가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강원도 땅에 산불로 인한 재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장마가 오기 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다시금 복구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다시금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당회장 여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과 영광과 리더십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예루 순복음교회를 이끌어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대문 성전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귀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시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네, 우리 주님 안에서 되살아나는 회복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모두가. 예. 이 모두가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 이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라고 할 때 모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5월에는 참 가족들 행사가 참 많습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지만 또 뭐 청소년의 날도 있고 달이기도 하고 이 참 많은 행사들이 5월 달에 아주 질비하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마다 이 행사를 치르냐고 바쁘고 정신없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저희 아들, 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월은 좀 피곤한 달이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어렸을 때는 어린이날이라고 선물이라도 그래도 받았는데 이제는 커갖고 선물도 없고 어버이날이 있고 스승의 날이 있고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 있고 엄마 생일이 있고 이거는 골치 아파 그러더라고요. 5월달에 참 많은 행사들이 있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생활할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년 12달 가운데에서 그래도 그나마 5월달 그러면 그래도 가정을 좀 되돌아보는 날이 5월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한간에 떠들썩했던 뭐 성폭행이나 또한 성범죄들은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또한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독소라고 오열에 떨면서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이 질비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변화해져 가고 있는가라고 탄식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조그마한 땅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뉴스를 보거나 이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왜 이렇게 중국은 왜 이렇게 도대체 이 문제가 많이 터지는 거야? 일이 왜 이렇게 많아? 사건이 왜 이렇게 터져? 그래, 땅덩어리가 넓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러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이거 지금 완전히 뭐, 이 조그만 나라에서, 인구도 별로 없는 나라에서 사건, 사고가 왜 이렇게 많은지, 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잠깐 우스갯소리 생각이 들었어요.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는 많으니까 부딪히게 되니까 자꾸 바로 옆에 부딪히면서 사니까 짜증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도덕성이 마비가 되었습니까? 부패하게 돼 버렸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대답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정이 도덕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거예요. 가정의 도덕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을 잘 시켰더라면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정에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가정의 교육 옛날보다 훨씬 더 오늘날 더 교육은 많이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뭐 애들 교육이나 제대로 시켰겠습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눈 뜨면은 씻고서는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고 나면은 학원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밤 12시까지 학원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육에 얼마나 신경 쓰는 겁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정의 교육은 지식적인 교육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성적인 교육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지혜와 인성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부패의 원인은 바로 가정이 올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가정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이 있어요. 포기하고 말 때가 참 많았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든 봉합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다시금 같이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즘은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래? 환도 그러면 그리고 헤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희 누님이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하시더라고요. 신혼 초에 깨가 쏟아질 줄 알았는데 깨가 안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주 그냥 일 중독에 걸린 사람처럼 일을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시부모님들을 모시고 살려니까 근데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셨고 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시어머니도 계셨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서 키워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더라는 거지. 남편이 장남이면 좀 모르겠는데 또 막내야. 그런데 시부모님을 다 모시고 살아야 되고 대소변을 다 가려야 되고 남편은 주말에는 와가지고 그래도 가족과 함께하고 아내를 좀 즐겁게 해주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좀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이랬는데 맨날 잠만 자는 거야.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한판 대판 붙었다는 거예요. 싸우고 애 둘러놓고 저희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저희 누님이 왔는지를. 잠을 자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왔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문 바깥에서 나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네 부부 문제를 왜 우리 집에 가지고 와서 그러냐.
부부간에 해결을 해라. 아빠, 나 못 살겠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문 바깥에서 저희 아버님이 저희 누님한테 기도를 해주고 택시를 잡아 타고 그냥 보내면은 딴 데 갈까봐 저희 아버님도 같이 타고 집에 가가지고 집 앞에 내려서 띵동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저 골목에서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래서 들어가면은 그제서야 집에 돌아오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 걔밖에 없다니 이혼해 당장. 싸인 게 남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옛날에는 가정을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가정을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회도 이렇게 썩어져가고 무너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핵가족 시대를 더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식당에 지나가다 봤더니요, 그 식당에 이렇게 문구가 적혀져 있는데 저희 식당에서는 혼밥도 가능합니다 이러더라고. 우와, 혼자 밥 먹을 수 있도록 또 딱 해놨더라고요. 혼술, 혼자서 술 마시는 거, 혼밥, 혼자서 밥 먹는 거. 사실 저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혼자서 왜 먹습니까 그거를? 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주일마다 예배 설교 마치고 나서 제 방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굉장히 곤욕스럽습니다. 예, 가뜩이나 테이블도 낮아가지고 쭈그리고 서가 앉아갖고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배를 숙이는 것도 힘들고 옆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서 먹으려니 얼마나 제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로님 방에 쳐들어갈까?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먹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혼자서의 핵가족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옛날엔 대가족이라고 해서 온 집안 식구들이 함께 살았잖아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 4대 이렇게 막 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를 생산할 때도 한 명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2명, 3명, 4명 많이 낳고 그렇게 대가족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대가족으로 살 때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뭘 배웁니까?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희생하는 것도 배우고 질서를 배우고 배려를 배우고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핵가족 시대가 되고 나니까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각자 따로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 이 대가족은 어쩔 수 없이 질서를 지켜야 돼요. 화장실이 하나였기 때문에 그 많은 인구들이 아침에 화장실을 쓰려면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야. 양보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좀 더 급하면은 그래 급한 사람 먼저 양보할 수 있어야 돼. 어른이 먼저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밥을 먹을 때도 다 같이 먹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대가족 문화에는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자녀들은 수저를 들지 말아야 돼. 요즘은 그게 안 됐다라는 것이죠. 밥상 차리는 동시에 애들은 먹고 있어. 그나마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 가정은 그래도 식사 기도라도 있어서 식사 기도 전에는 먹지 않는 것이 참 그래도 좀 되어져 있어요. 식사 기도 안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기도를 통해서라도 자녀들이 먼저 수저들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고 식사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노고와 어머니의 수고를 잊지 않도록 우리 밥상에 차려져 있는 모든 음식들이 농부들을 통해서 어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배우도록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지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는데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 범죄가 너무나도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타락한 모습들을 사회 가운데서 찾아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혼관도 가정관도 결국엔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결혼을 통해서도 한번 한 몫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결혼관이 깨져버리니까 사랑에 대한 관념이 깨져버린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괜찮은 남자 만나면 내 인생 펴. 그러니까 좋은 남자 만나야 돼. 괜찮은 남자 만나야 돼. 근데 이 좋은 남자, 괜찮은 남자가 인성이 좋고 예수 잘 믿는 사람, 이게 아니라 돈 잘 벌고 사회적 지위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화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데렐라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데렐라가 왕자 잘 만나가지고 인생 피는 거죠. 계모 밑에서 살다가. 반대로 남자들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사는 여자 만나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여자 만나서 잘하면 내 인생 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관을 가지고. 이런 심리 현상을 바보 온달 심리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보 온달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평강공주를 만났잖아요. 공주를 만남으로 인생이 변한 거예요. 대단한 인생인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처녀 총각들 그리고 이러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이나 가정관은 이제 사랑이나 인격보다는 물질이나 신분 위주의 모습들을 계속 찾아보고 그것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들의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정말 가정이 제대로 서야 그 사회가 제대로 온전히 세워질 것이고 사회가 온전히 제대로 세워져야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겠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답이 나와져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다. 예,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경건한 가정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뿐만 아니라 이웃을 구제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가정.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었어요? 고넬료의 가정이었는데 그 고넬료의 가정은 그래서 경건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가정의 경건에 대한 경건한 가정의 요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웃을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 요소를 보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가정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두려워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두려워한 가정이었다. 네,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그를 두려워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는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네,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가정이었대요.
믿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예, 그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혼자만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고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정의 한복판에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동대문 성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집안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 정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종들이, 하인들이 주인을 대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으면 하찮아지기 시작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경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인의 말을 듣게 됩니까? 듣지 않게 됩니까?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종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라면은 나의 행동은, 나의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만큼 절제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내가 어떻게 잘못하고 살겠어요?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고넬료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온 가정이,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면은 내 자녀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번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라면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으려면은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아멘. 온 집안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내가 말하는 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부족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고민을 하게 되면 지식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로 양육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한 가정은 모두가 구제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구제하는 가정. 예, 모두가 구제하는 가정이에요. 온 집안과 더불어 이웃을 구제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경건하여 모두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가진 것을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더불어 사는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동대문 성전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제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당회장 이용 목사님께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 가운데 구제 사역을 3분의 1을 투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구제 사역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냥 3분의 1 투자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당장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수익의 3분의 1을 구제에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뭐 하지만 여러분들 수입의 3분의 1을 구제에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우리는 그럼 뭐 먹고 살아요? 노후 대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자식들은 어떻게 가르치려는 거예요? 자식들 학비만 해도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장 따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은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어떻게 사느냐? 부부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자매들이 두 손을 맞잡고 문제없이 잘 살면은, 그러면은 저 가정은 참 잘 사는 가정이야, 괜찮은 가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가족 이기주의에 빠져서 살고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웃의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들끼리만 우리끼리 죄 짓지 않고 살면 되는 거야. 나쁜 짓 하지 않고 살면 되는 거야. 부모 간에 잘 섬기고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살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그래, 저 집안은 보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참 효도도 잘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잘 가르치고, 형제들 간에 싸우지도 않고 얼마나 화목하게 사는지 몰라. 저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옆에 죽어가는 가정이 있는데, 이웃들이 있는데 그 이웃들은 돌보지 않는다라면은 그럼 좋은 가정이겠습니까? 올바른 가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웃이 죽어가고 있으면은 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붙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동대문 성전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웃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구제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혼자만이 착한 일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 모두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손에 손 잡는 건 참 좋은데, 가족들 간에만 손에 손을 잡은 게 아니라 한 손은 떼어서 이웃의 손도 함께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어디 가야 됩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천국 가야죠. 아멘. 29일날 그날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입니다. 함께 손잡고 오세요. 제가 동대문 성전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우리 동대문 성전 성도 여러분들은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참 감사하더라고. 이분들이 그래도 사랑이 많구나.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구나. 구제하는 마음이 있구나. 크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눌 수 있는 마음들이 있구나.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귀한 마음들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이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물질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물질 따라가잖아요. 근데 물질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인격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한 가정은 모두가 기도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모두가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예,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모두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올바른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기도는 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와의 기도? 가족과의 기도.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집안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 집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는데요. 전도하셔야죠. 기도의 동역자를 만드셔야죠. 누구부터? 가족부터. 가족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된 가정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억되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동대문 성전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 기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주님께로부터 기억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정말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높으신 분이 나를 기억해 준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조영기 목사님께로부터 기관장 임명장을 받을 때도 조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김 목사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김 목사 잘 해보자고 우리랑 말씀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일산에 있는 순복음 영산교회에 발령을 받아서 5년간 있었어요. 5년간. 와, 이 5년간이면 굉장히 오래 있었던 거예요. 보통은 2년 있다가 인사 발령 나잖아요. 5년 동안 있다가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됐는데 인사 발령 나기 전에 거기 계신 목사님을 모시고 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순복음교회 창립 예배를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성도가 뭐 많지는 않겠지 했는데 물론 성도는 많지 않았는데 축하하는 하객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 성전에 꽉꽉 차서 나가기가 되게 불편할 정도로 몸을 부딪혀가면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영산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봤더니 그 목사님은 축사를 하고 계시고 그 예배 때에 설교는 누가 하셨냐면 우리 당회장 이용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예배가 다 마쳐지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빼곡빼곡 찬 상태에서 밀려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걷다 보니까 제 옆에 이용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제 어깨를 이렇게 끌어안으시더라고. 안으시더니 김종현 목사 앞으로 잘해보자. 나하고 같이 있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 했는데 인사발령이 난 거예요. 인사발령이 나서 용산대교구장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 그때 그 사인이 그거였구나. 근데 깜짝 놀랐던 것은 이영호 목사님이 내 이름을 알고 기억하고 내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것이죠. 고넬료 가정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에 존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군가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인정받는 가정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웃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동대문 성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이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동대문 성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인 법궤를 매우 소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성막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잖아요. 법궤 항상. 그들의 인생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법궤가 우선이었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이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만나 항아리는 영적인 육적인 양식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셨다. 그리고 두 돌판의 법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와 같이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고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것을, 이 세 가지를 법궤에다 집어넣고 항상 중요시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쟁 가운데에 블레셋으로부터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빼앗긴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족족 패하고 말았어요. 나중에는 다시금 그 법궤를 돌려받고 가지고 왔지만, 그 가지고 온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뭉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법궤를 쳐다봤을 때, 하나님을 쳐다봤을 때 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이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주인 삼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것을 주인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 명예, 권세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의 주인 삼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성령님만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고넬료 가정이 왜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된 바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또한 이웃을 구제하는 자의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으로서 올바로 설 수 있었기에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어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었고 복받은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건대 우리 동대문 성전의 우리 성도들 또한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높임받으며 하나님 기억에 남는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잠시 주님 곁을 떠나
방황하고 지내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나의 주인 삼아서 주님 명하신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되는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며 통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삼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아버지 법궤였던 것처럼 아버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나 항아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계명 그 두 돌판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그 전쟁에서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우리의 주인 삼아 아버지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넬료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아버지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기억에 남는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대문 성전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에 남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걸어와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넬료 가정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가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고넬료 가정이 경건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동대문 성전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경건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이웃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성령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 삼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다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장막의 문제, 사업의 문제, 법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 백체, 오장, 육보, 세포, 조직, 골수, 관절 마디마디마다 예수의 피를 발라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 치료 역사, 기적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를 세례보는 명령하노니 너와 더러운 것을 병마저는 각 사람의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강팍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사 그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뻐